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의 각 구절을 살펴보기 전에 주기도문 전체를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각각의 나무도 중요하지만 그 나무들이 이루고 있는 숲의 모양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숲에 해당하는 주기도문 전체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다음 주일부터 주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선 주기도문이 2019년도 우리 교회의 주제인 예수님을 따라 걷는 사람들, 이 주제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걷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기 욕심의 길을 정해놓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닙니다. 유행가의 가사처럼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헛된 길을 우리는 걷지 않습니다. 우리는 걱정과 염려의 길, 시기와 질투의 길, 분노와 복수의 곁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잠깐 곁길로 빠졌어도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며 오직 예수님을 따라 걷는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길을 걸으면서 그냥 걷지 않습니다. 그냥 맹숭맹숭하게 걷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길을 걸으면서 노래하면서 걸었습니다. 군인들이 행진하면서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군가를 부릅니다. 군가를 부름으로 인해서 애국심을 고취하고 힘든 훈련을 견디어 나가며 함께 고생하는 전우애를 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래를 부르면서 걷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노동하면서는 무슨 노래를 부르지요? 노동요를 부릅니다. 일의 지루함을 잊기 위해서, 또한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노래를 불러가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민요도 노동요에서 나왔고 흑인의 연가도 노동요에서 나왔습니다. 구약의 시편을 보면 구약의 백성들 역시 성전으로 올라가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해발 2500피트 가까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향해 서로를 향해 부른 순례의 노래가 시편의 15편이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법궤를 메고 오는 다윗과 백성들의 모습을 성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부터 15절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에돔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메고 행진하면서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습니다. 기도가 노래가 되었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춤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성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앞두시고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후에 마가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노래하시고 찬미하시면서 감람산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이에 비추어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의 이 귀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이 이후로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며 주기도문을 노래에 담아 찬양으로 가져가셨을 것이다. 제자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주기도문의 이 기도를 찬미로 올려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갔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21세기 이 로스앤젤레스의 거리를 걸어가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며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주기도문의 구조에서 찬양의 형식을 찾아냅니다. 이 주기도문의 구조가 성도 여러분 너무나 놀랍도록 간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부릅니다. invocation, 하나님을 먼저 부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청원, request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한 청원이 나오지요. 일용할 양식과 죄 용서와 악에서부터의 보호, 우리를 위한 세 가지 request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송영 덕설러지, 이것이 나오지요. 성도 여러분, 구조가 너무나 깔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름,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청원, 우리를 향한 세 가지 청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송영. 이렇게 깔끔한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기도를 드리고 마음에 담는 자마다 이 기도를 따라하며 노래로 불러 늘 찬미하라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구조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그저 주기도문을 습관적으로 외워오셨다면 이제 습관적으로 외지 마시고 주기도문을 온 마음으로 담아 기도와 찬양으로 가져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주기도문,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 합시다. 그러면 무슨 생각부터 듭니까? 성도 여러분, 끝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제 밥 먹어도 되겠구나. 이제 집으로 가도 되겠구나. 이 주기도문을 마치 패배선언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우리가 그렇게 주기도문을 습관적으로 외기 쉬운데 이제부터는 주기도문을 우리의 영혼에 깊이 담아두고 온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올리며 소리 높여 찬양으로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 주기도문 설교를 약 한 10번 정도 가져갈 텐데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 시리즈 설교 동안 우리 찬송가 635장 주기도송 하늘에 계신 이 찬송을 우리가 예배 끝나면서 매번 부르려고 합니다. 예배 때만 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께서 일상 속에서 앞으로 10주 동안은 다른 노래보다 무엇을 부른다? 주기도문의 찬양을 부른다 결단하시고 이 찬양을 마음속으로 또는 입술로 끊임없이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 찬송가 635장이 제게는 음이 좀 높아요. 제가 테너의 목소리가 아니라 조금 약간 낮다고 생각해서 이 찬송가가 좀 음이 높습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안드레아 보첼리 이 주기도송을 따라 부르다가 목이 상하는 줄 알았어요. 제 아내가 저보고 뭐하니에요. 제가 샤워하면서 불렀거든요.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마지막 소절을 부를 때는 정말 돼지가 멱 닿는 그냥 꽥꽥거리는 소리가 화장실로부터 나오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주기도문으로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을 가득 채우십시오. 주기도문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찬송이 되게 하십시오. 주기도문의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지막 기도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지막 찬양이 되게 하십시오. 죽음의 순간까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노래입니다. 의식은 사라지고 기억은 사라지고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알아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의식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은 찬양입니다. 노래입니다. You are what you sing.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분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은 평온한 음악, 찬양의 음악을 틀어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사라져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은 찬양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지막 찬양이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주기도문을 우리의 영혼의 기도로 삼고 우리의 노래로 삼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필요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니 우리의 노래도 바뀌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주기도송을 불러서 목소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을 혹시 기억하고 계시지요?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5장, 6장, 7장. 그런데 그 중심인 6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기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중심이 뭐다? 5장, 6장, 7장, 6장 기도다. 천국 백성을 천국 백성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다. 그 기도의 중심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의 중심에 무엇이 있나요? 원어인 헬라어로 76개의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주기도문의 중심이 어디에 있나요? 10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중심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읽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On earth as it is in heaven. On earth.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천국 백성의 중심은 기도인데 그 기도의 중심은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기도문의 중심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커지고, 내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흥왕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중심입니다. 이를 온 마음으로 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의 중심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 그것만을 바라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 아니라 하늘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바라며 노래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의 리젠트 신학교 교수인 데렐 존슨, 이분이 주기도문의 이 중심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땅을 향한 하늘의 침입이다. Heaven's invasion of the earth. 땅을 향한 하늘의 invasion, 침입이다. 하늘이 이 땅에 침입해 들어오는 것이다.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참된 기도의 중심이다. 하늘에서 거룩해진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 뜻이 이 땅에도 점점 침입해 들어오기를 소망하고 간구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중심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데럴 존슨이 주기도를 상황에 맞게 조금 풀었었는데 우리도 우리의 상황에 맞게 조금 풀어서 올리면 이런 기도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
거룩해진 것처럼 나의 마음에도 거룩해지고, 나의 가정 속에서도, 나의 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나의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나의 동네에서도 이루어지고, 이 나라 미국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 아버지,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마음에도, 내 일터에도, 여기 로스앤젤레스에도, 뉴욕에도, 서울에도, 베이징에도, 캘커타에도, 바그다드에도, 나이로비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참된 천국 백성의 기도의 중심이라고 주기도문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온 마음을 다해 드리게 되면 나의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이런 의심과 염려가 스물스물 기어 올라옵니다. 어떤 의심과 염려냐 하면, 아이고, 하나님 중심의 이토록 고상한 기도를 드리면 이제 수준 낮은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구나. 그저 뜻대로 하소서 체념하는 기도나 올리겠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말씀이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주기도문의 구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부름과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청원, 여기서 주기도문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인간을 향한 세 가지의 청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하시면서 너희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고, 너희들의 죄 용서를 위하여 구하고, 너희들이 악으로부터 보호받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할 뿐만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하지만 제발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그리고 너희의 물질적인 필요와 죄 용서와 악으로부터의 보호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라. 하나님 중심이란 우선권의 문제입니다. 나의 기도의 리스트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한 후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신뢰하며 우리의 양식을 구하고 죄 용서를 구하고 악으로부터의 보호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을 먼저 구하면 나중 구하는 것까지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욕심으로 자기의 것만을 구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으로 성도 여러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책 피셔서 창세기 11장 4절 우리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인류 전체가 하나님을 대항하여 바벨탑을 쌓는 사건인데요,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자기 자신을 향해 기도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11장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말하되, 시작.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들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성읍을 구했습니다. 도시를 구했습니다. 도시의 상징인 탑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했죠? 이름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구했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함 없이
자기의 이름을 구하고 자기의 성읍을 구할 때 이들은 지면에서 흩어졌습니다. 도시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창세기 11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한 장 넘기자마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3장 14절 후반부,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에 이르리라.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은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왜입니까? 왜입니까? 아브라함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마음이 그의 영혼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 증명이 됩니까? 창세기 22장,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가장 귀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6절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여 그 앞에 자신의 것들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브라함이 드린 이삭까지 되돌려 주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결코 꿈꿀 수 없었던 더 크고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감히 구할 꿈조차 품지 못했던 영원한 축복을 주십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은 얻기를 원했으나 얻지 못하던 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과 그 이름 앞에 자신의 것을 드림으로 인하여 그것을 도로받고 넘치도록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은 참으로 복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구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한 것을 넘치도록 받게 되는 주기도문은 진정으로 복이 넘치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성도들께서 앞으로 10주 동안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의 복된 기도를 배우시고 하나님 중심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름은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끝나요.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 가지 적용점을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앞으로 10주 동안 주기도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노래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주기도문 이 찬송을 열심히 부르자.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이 찬송을 매일 소리내면서 함께 찬양하자. 이런 적용점과 함께 앞으로 10주 동안 성도 여러분 일주일 단위로 기도 계획을 한번 새롭게 짜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왠지 생명력을 잃었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어가고 있다면 이번 10주 동안 주기도문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찬양 열심히 부르시고 여러분의 기도 계획을 일주일 단위로 새롭게 짜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주기도문의 구조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부름과 하나님을 위한 청원, 우리 자신을 위한 청원 세 가지. 송영은 조금 제외해 두고 이 7개로 여러분의 일주일의 기도의 계획을 짜십시오. 영국의 뛰어난 신학자인 앤티 라이트이 제안했었는데요. 이제 일요일, 오늘과 같은 일요일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기도를 올리십시오. 나를 위한 기도, 이 세상살이의 염려와 걱정, 나의 소망 다 뒤로 무르시고 일요일만큼은 다 잊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묵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이제 월요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내 마음 속에, 내 일상 속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속에서 거룩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화요일,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고통 많고 죄 많은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며 우리는 서로를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A 집사님의 마음을 다스려 주소서. 하나님께서 B 집사님의 사업을, 건강을 다스려 주소서. 화요일 날 그렇게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중보하며 기도하십시오. 수요일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간구할 수 있죠. 주님, 제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을 제게 알려주소서. 저의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저를 향한 당신의 뜻을 보여주소서. 제 아들과 딸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셔서 저들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주의 뜻을 위해 살게 하소서. 제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저에게 알려주소서. 수요일 날 하나님의 뜻만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드디어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 자신의 물질적인 필요를 정직히 아뢰십시오. 사업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경제적인 궁핍을 아뢰십시오.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계시는 아버지 앞에 나의 마음과 소망을 올려놓으시며 나의 필요를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십시오. 목요일 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금요일에는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아야 할 죄, 금요일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 기도하시고, 내가 용서해 줘야 하는 사람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내가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 기억하면서 내가 용서를 요청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 사탄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10주 동안 일주일을 주기도문의 패턴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드디어 배우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비로소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신뢰하며 우리의 물질과 죄 용서와 악으로부터의 보호를 믿음으로 구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비로소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되어 나가게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세상의 가장 복된 기도,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통해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